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9장 13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런 이 죄인,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이 바로 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병자입니다. 이런 죄는 곧 병입니다. 이런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범죄, 이런 우리가 짓는 그 많은 죄들은 증상입니다. 진짜 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죄입니다. 원죄란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원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자체가 여러분 원죄입니다. 이게 병의 근원입니다. 이 병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 탐심, 시기, 질투, 여러분 음란,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이러한 많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에 열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파나돌을 먹습니다. 해열제를 먹습니다. 그러면 몸에 열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병이 나은 것입니까? 우리는 증상이 없으면 병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냥 증상이 없어진 것이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병은 무증상도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보면은 이미 말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증상이 없다고 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병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기라는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감기도 목감기, 기침감기,
또는 몸살,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또 이러한 증상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세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증상만 가지고 그 사람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증상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병을 없애러 오셨습니다. 그 병,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그 병, 원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여기에서 모든 죄가 다양한 죄가 나오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똑같이 병에 걸렸지만 자기가 아프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의사에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이 병들어 있는 게 분명한데 여러분, 의사에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병을 고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돈의 문제, 시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많은 여러분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이러한 모든 우리 안의 욕망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참선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궁창물도 가만 놔두면은 모든 것들이 가라앉고 위에는 그냥 물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깨끗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양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없애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없애는 것, 병을 치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굶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 자식들이 굶고 있고 하루 이틀 3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누구든지 남의 것을 훔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죄의 본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참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돈은 하나의 내 본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병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의사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사에게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고난을 적당히 넘겨버리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간의 통증. 여러분, 우리가 밤새 열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침이 되면 열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정말 병원에 내가 꼭 가야지. 그런데 아프지 않으니까 이제 병원에 갈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낫겠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하고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또 어떤 기회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까요?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될 것입니다. 한 달 후에, 2달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부싸움이 반복될까요?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내 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그걸 덮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위로를 받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간의 위기 극복하는 이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 이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병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병, 지금 이 문제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적당하게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인 위로는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병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위로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도와줍니다. 죽지 않을 만큼 도와줍니다. 정말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적당히 도와줍니다.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지만 여러분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병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내 근본적인 그 문제를 깨닫고 이런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적당히 돕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 안에서 병은 점점 커져가는데 진통제만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병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치유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상처도 많이 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덮고 자기는 착한 사람인 것처럼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적당히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작전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병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아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커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다 우리가 아프다는 증상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환자라는 사실, 병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단순히 그 사람의 말, 행동 이걸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아파서 외치는 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글학교 교사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믿음의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글학교도 주일학교도 여러분 갈수록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교회 소그룹 재조직하고 또 5월 셋째 주 주일 오후에 리붓 이 묵상 세미나 있습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한글학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한글학교와 주일학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한 10명이 아버지 하나님 꿈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주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확신과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글학교가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